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찔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성공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성도입니다. 왜? 아픔이 있어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거창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세계를 다 내려놓고 오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성도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으려고 해도 먼저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으려고 해도 먼저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어쩌면 잘못 생각을 하고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또한 가정보다 교회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처럼, 교회도 가정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시는 가정은 그 가정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출발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출발했습니까? 좋아 죽겠어서 가정이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첫사랑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혹시나 많은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지금 옆에 분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아름다운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정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뭐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자라나서 또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새 생명이 태어나며 또 가정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야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정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였다 한다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가정은 떡을 떼며 손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변해서는 안 되고 복음도 변해서는 안 되고 가정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집에서 방구를 붕붕 끼 샀어요.
엄청나게 끼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방구를 푹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왜 변하냐? 뭐시? 너 연애할 때는 방구 끼지 않았잖아. 목사님도 끼잖아요. 나는 연애할 때부터 방구 꼈다 네 앞에서. 그런데 너는 연애할 때는 나는 방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왜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방구를 끼고 사냐? 아침에 오는 소리에 내가 깨고 싶다. 방구 끼는 소리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 처음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이 아내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아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 함께 나눈다. 이 말은 혼자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밥은요, 혼자 먹을 때가 좋습니다. 제가 혼자도 먹어봤고 아내랑도 먹어봤고 요즘에 아이와 함께 밥도 먹어보는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귓구멍으로 먹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는 부르긴 부른데 이 기분 나쁘게 배부릅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 분명히 배는 불러요. 또 먹기는 더 많이 먹어집니다. 정신없이 먹으니까 내가 과연 이걸 얼마만큼 먹었는지 얼마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혼자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습니다. 참치 먹고 싶으면 참치 비벼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구워 먹고 마음대로 먹다가 이제 짝이 생기고 가정이 만들어져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밥상 앞에 앉으니까 영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내도 어때요? 아내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아빠 없으면 남편 없으면 대충 김치 넣고 비벼 먹으면 되는데 괜히 남자가 있으니까 국도 하나 끓여야 되고 뭐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밥 먹기 참 편합니다. 안 맞춰도 되니까. 아내도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거를 좋아하고 저거를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니까 만들어야 되고 만들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만들어 놓으니까 기부터 먹고 앉아있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은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나만 최고고 나만 먹고 싶은 거 나만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맛은 없어요. 맛은 없습니다. 진짜. 그래도 기쁨으로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당함은 책임을 다할 때 그때서야 당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질서를 바로 지키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쩌보면 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여자가 뭐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남녀 평등이라 해서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니까 네 그릇은 네가 갖다 놔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자기가 밥그릇 먹고 밥그릇 국그릇 언제부터 아빠들이 싱크대에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남녀 평등이라 해서 요즘 여자들이 너무너무 혹시 기가 세고 나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은 질서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는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저희 애기 엄마의 얼굴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읽어가다가 말씀 구절 소리가 작아지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얼굴 표정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서서히 말씀 있는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여자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 뜻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너는 이단이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도 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안 좋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바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질서가 남자와 여자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를 다스리라가 아니고 여자들을, 자녀들을, 아내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교회가 든든하려면 가정이 먼저 든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거룩한 장로님이 되면 그 장로와 집사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집에서는 한집 이러다가 교회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는 못 간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가정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가정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은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 가정의 역할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살펴보면 가정과 교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 당당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모여 떡을 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교회 떡을 떼고 육적인 떡도 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가정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율동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뛰어다니는 이 어린이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10명의 부모에게 물어보면 10명 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말고
자녀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먼저 우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 성공합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이 아이에게 도둑질을 안 가르칩니다. 이 아이에게 나쁜 것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또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친다고 1등으로 가르친다고 해봤자 서울 강남하고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소리 부르고 높이 부르고 한 달에 이 아이에게 교육비로 1,000만원 2,000만원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아도 선진국에 비하면 이 교육은 교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조건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가르치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의 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을 가르친다. 이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앙을 가르칠 때 목사,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있으면 그 소리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은 표 안 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그 소리가 그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계신데 어린아이에게 목사에 대한 나쁜 소리를 심어준다면 그 소리가 곧이곧대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에서 행하여 가르치는, 교회에서 뭐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수학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주입시킬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들리게 해야겠다. 그 마음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로 모여서 목사를 욕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험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곱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평상시에 하십시오. 못된 신앙 아이들이 왜 못된 신앙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왜? 일주일 내내 부신자처럼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일어나라, 교회 가서 뭐 하지 마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씀 들을 때 아멘 해라, 설교 들을 때 자지 마라, 찬양 크게 해라, 기도할 때 아멘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몸서리가 쳐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이 예배화가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예배는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평상시에 하십시오. 가기 싫은데 가는 것처럼, 억지로 끌기 가는 것처럼 제발 그런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엄마가 아버지 손에 끌려서 교회 가면 자녀 또한 그거 딱 보고 있다가 예, 교회는 저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상시에 아이가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상시에 예배 드려보세요. 아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살이 찌는지 아십니까? 많이 먹어서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찝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살이 찌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살이 엄청나게 찝니다. 아침 먹지 말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 때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막 살이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붕붕 찝니다. 그리고 살찌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경험해봤네. 경험, 저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끼를 골고루 새끼를 정량을 딱딱 먹으면 살 안 찝니다. 힘 안 듭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야 오늘 기도하자 이래보세요. 애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왜? 우리 엄마가 안 하던 짓을 왜 또 이러고 하려고 하나. 또 교회 가서 무슨 소리를 또 듣고 왔길래 우리 엄마가 또 일어나 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애초에 들리지 않도록 사람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 매일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부모입니다. 시간 훅 갑니다. 저도 여러분만 할 때 언제 내가 아빠가 되나 싶었는데 눈 한번 깜짝 뜨고 졸업하고 애 아빠 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더 큰 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하고 엄마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딸 못 잡습니다. 이제 못 잡아요. 얘한테 뭐 예배 드리라 한다고 드리고 네가 드리지 마라 한다고 안 드립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희찬이 정도만 돼도 끝났습니다. 둘째 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첫째 놈은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로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복이요 부모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받아가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아갈 수 있는 아이로 지금부터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밭입니다. 이 밭이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밭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밭에 영양분이 없고 그 식물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그 종자는 곧 싹이 피다가 곧 말라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좋은 씨앗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된 가정 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피어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그런 밭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씨앗들을 아름다운 가정에서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